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와 특히 우리 안수 집사님들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네. 오늘 이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어려서는 가정과 또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또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선생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과 또 사회생활 할 때는 직장의 선후배와 또 동료 간의 도움이 필요하죠.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믿음의 동역자들의 도움 속에서 날마다 자라나고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말씀으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무엘상은요, 앞에 보면 사사기 시대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였는데요, 그 사사시대 말기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타락과 부패가 가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사건으로 인해 최대의 영적 암흑기를 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려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7장은요, 이 법궤를 다시 찾은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주도로 신앙 부흥 운동을 펼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블레셋에서 돌아온 이 하나님의 법궤는 기럇 여아림 사람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미스바에 모여서 우상 숭배하던 민족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이제 쉽게 치려고 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이렇게 내리시면서 블레셋이 대패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잃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었던 땅까지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하는 돌을 세웠는데, 그 돌에 뭐라고 새겼을까요? 에베네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에베네셀 뜻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올 한 해 누가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과 가정도 누가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이 사무엘상 7장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것이 정착되게 된 것과, 또 사무엘이 온전한 이제 성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몇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돌아온 언약궤라는 말씀입니다. 이 블레셋 군사들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정말로 기적적인 능력과 섭리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 기럇 여아림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원래 언약궤가 있던 실로 근방의 성읍이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불경한 죄를 저질렀지만, 이러한 행실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내가 무언가를 해서 받는 은혜도 있지만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때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꼭 마음판에 새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비나답은 아들 이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고 모시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정결한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죠? 이 하나님의 구약 시대에 이때는 법궤였고 언약궤였는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꼭 마음판에 새기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찾지 않습니다. 누가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날마다 지키고 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자꾸 해하려고 하고요,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때 우리의 유일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죄를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거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아멘, 말씀 가운데 일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언약궤였지만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이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자랑하시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전심으로 회개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다시는 이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하라. 다시는 그러한 죄악을 범하지 말라. 우상을 버리라 라고 말씀했다는 것이죠. 참된 회개는 무엇일까요? 참된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어디서? 죄악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알게 모르게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그죠?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권력과 명예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세상의 어떤 것이 피조물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다시 한번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 미스바의 광장에 모여서 회개하라,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금식하며 회개하라라고 촉구를 합니다. 우리 본문에 있는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미스바 광장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겠다라고 말하면서요, 뭐라고요?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죠? 이런 죄와 이런 행위들을 중지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했다라는 것이죠. 회개할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심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전심으로. 그냥 일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래요? 나의 전부를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일부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로 회개는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것을 진심으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해결하는 것이죠. 단순한 뉘우침이 아닙니다. 아유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내가 금식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먹는 것을 끊는다는 건 뭐예요? 죽음을 각오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먹는 거 그죠, 나에게 필요한 것을 끊고요, 누구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지지 않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참된 회개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만을 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성도들이 범죄하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을 섬기기도 하는 이런 이중적인 삶과 자세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평안할 때는 어때요? 하나님이 조금 멀어져 있습니다. 그죠? 세상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양쪽에 발을 담글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내가 사는 길이고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세상의 학문을 위해서는요 어떻습니까? 학원도 보냅니다. 그죠? 뭐 학원을 보내서 나쁘다 좋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의 신앙의 교육을 위해서는 투자를 하십니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심하면 주일도요, 그죠? 학원 때문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데요. 그렇게 신앙 안에서 세상 가운데 어떠한 자세로 아이들에게, 후대에게 알려주느냐, 그죠? 그 자녀는 누굴 봅니까? 부모를 보게 돼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산 교육입니다. 말로 하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신앙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참된 신앙의 교육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가 무슨 교회입니까? 큰 빛 교회이지 않습니까? 작은 빛도 아니고요, 중간 빛도 아니고 큰 빛이잖아요. 큰 빛이면 어디에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죠? 종탑이 저 꼭대기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그죠 5층에서 7층 높이더라고요. 맞나요? 그 정도 높이가 돼요. 5층에서 7층 높이인데, 그러면은 요 근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모입니다. 뭐가요? 큰빛교회 종탑의 십자가가. 세상에서요, 여러분은 큰 빛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세상 사람은 누굴 봅니까? 여러분을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봐서 큰빛교회 성도가 지금 세상에서 진짜 빛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를 본단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확고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진정한 회복과 치유와 회복과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사역을 감당할 때 이러한 신앙의 고백과 또 헌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블레셋을 공격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멘. 블레셋 군사들은요, 때는 이때다, 잘됐다. 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모였어요? 미스바 광장에 모였으니까 여기만 치면 너희들은 다 이제 멸할 거야 하면서 이 공격할 것을 다시 계획하고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죠? 자신들의 생각과 환경과 자기들의 생각과 의지 없이 어때요? 공격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생각지 않은 공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둠의 사단들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죠? 세상에 나가보면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성도들을 공격한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그죠? 알게 모르게 많은 공격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나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블레셋이 한 장소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자 할 때 사무엘과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미스바 광장에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아멘. 오늘 오전에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기도의 능력. 할렐루야. 네, 연결 지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연결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하는 사무엘과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멘. 그래서 생각지도 않는 방법으로 그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어때요? 이 블레셋에 있는 곳에 큰 우레, 우리 뭐예요? 번개, 그죠? 벼락, 이런 것들을 우레를 펼쳐서 블레셋이 다 멸절되게 만드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국 뭐 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살려달라고만 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하나님, 블레셋이 우리를 치러 갑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군대를 보내주든지 뭐 장갑차를 보내주든지 총을 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물리쳐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요만큼만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더 크게 역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 응답하셨다. 할렐루야. 이럴 때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그죠? 지도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 그들도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사무엘은 블레셋 군대를 맞아서 이스라엘 군대를 동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보고 피하세요, 도망가세요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누가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죠? 제가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자녀들에게도 뭔가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다 해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신 분, 전능하신 분, 무소부재하신 분.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중국에도 계시고 이 나라와 민족에도 계시는 분,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도 늘 함께 하시는 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뭐한지라? 패한지라. 할렐루야. 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에베네셀 하나님, 그죠? 그 가운데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전심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발요. 그죠? 우린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봉사해야 되고, 아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본만 잘 하셔야 돼요. 예배, 기도, 전도, 선교, 봉사, 헌신. 할렐루야. 어렵나요? 다 아는 거잖아요. 예배 빠지면 안 되고요, 기도 빠지면 안 되고요, 봉사, 섬김, 그죠? 이런 것들만 해도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뭐 프로그램 뭐 막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교회 아니에요. 기본만 잘해도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세요. 아멘. 그래서 내가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가 번제드리면서 예배했다는 것이죠. 제물과 저들의 마음과 함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방법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가 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특히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 모든 사역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